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저희 21장 들어가기 전에 20장에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문맥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요. 이것은 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쭉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부르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성경을 다 가르쳤다는 거죠. 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1구절 안에 바울의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자신을 그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침례를 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으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자신이 깨끗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죠. 또한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문맥을 보면요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가스펠이란 말 자체가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굿 뉴스라고도 하지만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또 성경에서는 글라드 타이딩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가스펠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츠 스펠,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의 일들이 뭐 아무것도 아니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주된 사역은 이 영원히 열매를 맺는 이 복음과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로서 바울과 정확히 똑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요, 죄에 대한 유혹도 훨씬 많은 시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복음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사에서 복음을 가장 열심히 전했던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웨슬리와 휘필드를 꼽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리적으로는 조금씩 온전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웨슬리가 직접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것 외에는 복음 자체는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휘필드는 칼빈주의였죠. 그래서 예정론을 믿긴 했지만 그래도 복음은 또 온전히 전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사가들도 이 12사도에 만약에 두 사람을 더 붙인다면은 웨슬리와 휘필드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올리면은 알아서 그냥 인터넷에 전파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정말 평생을 걸쳐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손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자료도 훨씬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도 있고요. 성경도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죠. 성경이 보통 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게 뭐 비싼 걸 수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성경이 이제 구텐베르크 때부터 성경이 이제 인쇄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냐? 성경을 다 베껴서 썼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베꼈을 때는요, 성경 한 권의 값이 보통 집 한 채 가격이었어요. 그다음 인쇄되고 나서는 성경의 값이 자동차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집 한 채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지금은 훨씬 더 저렴하죠. 한 하루 일당이 채 되지 않아요, 성경 값이. 그러니까 뭐 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해졌고요. 그 지금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연구하고, 아주 지구상에서 일부 제한된 국가들, 몇몇 국가 제외하고는, 그렇죠, 뭐 아주 극심한 독재 공산주의 국가나 아니면 무슬림 국가,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렇게 살만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태까지 뭐 성경을 읽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체포돼가지고 뭐 곤욕을 치르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허용해 주는 책이죠, 성경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자유롭게 읽고 연구하고 소지하고 암송하고 전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요, 서구 사회에서도 기독교 기반이라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도 성경을 함부로 읽거나 허가받지 않고 함부로 읽거나 소지하거나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그런 중범죄였어요.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폭스의 순교자 노트나 이게 딱 500년 전, 폭스는 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 폭스는요, 그 피에 메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틴데일, 커버데일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초역한 사람들 내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스의 순교자 노트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또 그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폭스의 순교자 노트는 5, 6종류로 많이 번역됐는데 이 순교자의 거울은 많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영미권에서는 두 쌍두마차예요. 그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실려 있고 대부분이 왜 순교당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예요. 행위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성경을 읽었다. 또 성경을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도 많아요. 너 성경을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안 읽었습니다만 해도 풀려날 수 있는데 읽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투옥당하는 겁니다. 직업을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그럼 성경을 읽는 게 그 정도 범죄면 번역하거나 무슨 소지하고 있거나 이건 엄청난 범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불법인 시대에는 성경이 구텐베르크는 1400년대잖아요. 성경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이후에도 성경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틴데일 성경은 제 사무실에도 여러 판이 있는데 다 작아요. 이렇게 제 손바닥만 합니다. 틴데일 성경은. 왜 작냐면 들고 도망가야 되니까. 사이즈가 작아요. 커버데일 성경이나 매튜 성경도 사이즈 크지 않습니다. 다 일반적인 책 사이즈예요. 근데 그레이스 성경부터는 성경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그레이트, 큰 성경 이렇게 불리는 거죠. 왜 커졌을까요? 그때 이제 헨리 8세가 영국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자기들만의 공식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헨리 8세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 번역을 작업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버데일이 이 그레이스 성경을 만들어내게 되죠.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성경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이게 첫 번째 authorized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authorized 버전이란 말을 흠정역이라고 번역했죠. 우리 성경은 첫 번째 흠정역인 셈입니다. 이 Great 바이블이. 그리고 그레이트 바이블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죠. 제네바 성경 때는 누구죠? 피에 메리죠. 그래서 다 개혁자들이 제네바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죠. 작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들의 성경은 작아요. 근데 사이즈가 틴델 성경처럼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보호해줬거든요. 개혁자들을.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비숍 성경이죠. 비숍 성경은 사이즈가 다시 커집니다. 비숍 성경은 이제 두 번째 authorized 버전이죠. 흠정역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숍 성경이 1568년인가 그래요. 그리고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죠. 킹제임스 성경은 세 번째 authorized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그 이전의 개혁자들의 성경이 다 집대성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가격도 확 떨어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게 50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500년 전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도 중범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원하면 뭐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 밤새도록 읽어도 그 자기 마음이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인터넷에 올리고요. 그것도 다 자유입니다.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선포할 수가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책을 인쇄하지만요. 사실은 그 책을 이렇게 문서사역 출간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걸 책을 인쇄해서 PDF 파일을 만들잖아요. 보통 요즘은 출판사들이 PDF 파일을 만들면요. 이거를 한 책값의 80% 정도의 이북이라고 해서 그렇게 판매하거든요. 저희 다 무료로 올립니다.
왜 무료로 올리냐면 무료로 올리면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검색해 보면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교회 게시판에 자기네 자기 게시판에 저희 책들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의도한 건 그런 거거든요. 계속 누구든지 퍼가서 이게 전파되도록. 그럼 주님께서 빨리 오신다면 좋지만 늦게 오신다 해도 한 번 이렇게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20장 32절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바울이 성도들을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11년 됐는데 이 1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간 이게요, 갑자기 온 세상을 다 뒤엎어서 먹구름에서 그냥 엄청난 말씀의 비를 뿌려댈 수도 있어요. 저는 문서사역을 한 지는 지금 한 딱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문서사역을 제가 처음엔 주도한 게 아니겠죠. 20대 초반에 청년일 때 번역하고 그 일에 이제 더 뛰어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분이 하는 문서사역 팀에 제가 합류해서 이제 그분을 그 사역을 돕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제가 아예 출판사도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출판사도 사실 저희 교회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도덕 출판 진리 성경은 제가 2007년에 그 출판 신고를 했습니다. 출판사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8년 정도 됐죠. 교회는 11년 됐는데 교회보다 좀 더 오래됐죠. 그러면서 이제 문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부터 했습니다. 근데 책들을 지금과 비슷한 책들을 계속 번역을 하고 편역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해서 출간해 냈는데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 거예요. 별로 읽지를 않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도 문서 사역을 했는데 읽지를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2014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도 계속 문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과는 별개로 재정적으로도 다 따로 하고 문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개척한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초기에 저희 책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잘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성도들을 맡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읽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감사하게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강에서도 읽고 이런 모임들이 생기면서 저는 저희 책들, 강에서의 역할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국 사람한테 밥이라면 저희가 출간하는 강해서들은 반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찬 뭐 어떤 거 없어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반찬이 있으면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우리한테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간하는 이런 책들은 그 말씀을 더 맛있게 먹게 해주는 저는 어떤 반찬, 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찬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바뀌지 않아요. 한국 사람한테.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르친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글로 잘 정리해서 출간을 해내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대단히 좋은 설교를 들어도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되면 그러면 신앙은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바른 교회, 좋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일주일에 하루 와서 듣는 것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주중에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럼 이제 그땐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나 같아요. 저는 우리가 먹는 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막 뷔페 가서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 대신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럼 그걸 선택할까요? 일요일에만 뷔페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면 그럼 영양실조 걸릴 겁니다. 아마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잖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하루에 3끼 안 먹어도 돼요. 2끼만 먹어도 됩니다. 심지어 한 끼만 먹어도 살아요, 사람이. 근데 문제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봤던 것은요, 저희가 이제 강해서들 출간하고 이거 꾸준히 읽은 분들이 있는데, 이제 매일 읽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읽은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들은 말씀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신앙이 유지돼 가더라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매일 나올 수 없잖아요. 삶이 있는데 교회에 매일 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생활인으로서 살아야 하잖아요. 교회에 매일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매일 들어야 합니다. 또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나 아니면 우리가 뭐 책자들 어디에 발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일해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한국 사람들 특히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설득됐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책에 설득되면 그건 자기가 연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이 사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아직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게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더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 신앙서적들이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상대로 이게 말씀의 밭을 가는 게 일요일에 가는 거잖아요. 모여서 주일에 가는 겁니다. 평일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평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평일에 만나서 하기가 어렵고 바쁘니까. 근데 평일에는 이 책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해서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조용히 방에서 혼자 읽을 때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성경을 더 읽게 만들고 강해서를 더 읽으니까 이해력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력이 더 깊어지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읽으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져서 또 강해서를 더 읽게 되고, 좋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그 문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게 뭐 문서 사역만 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유튜브 사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과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역자들뿐 아니라 본인은 그냥 그 전임 사역자가 아닌데 유튜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자기 채널 만들어서 막 링크해 놓기도 하고요. 이제 복음을 잘 전한 설교들 이 사람 저 사람 걸 다 엮어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꼭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교회 채널 같은 것도 소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기도 미리 들어보고 요약해서 누구에게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의 사역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물론 유혹도 많죠. 유튜브나 무슨 인터넷에 나쁜 것들도 많아요. 우리를 죄로 유혹해가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내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쓰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말씀 사역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또 이제 내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우리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요. 또 내가 이제 돈 벌어서 세금을 내면 국가를, 사회를 위해서도 시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내가 국가에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곳을 향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외에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불쌍한 혼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고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마귀에 대항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죠.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심판자이시고 또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의 혼이 주님께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 원하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음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원수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미워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수록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선한 것을 파괴하려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책임질 테니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들로 인해서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허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내어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겠지만 우리도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라크 군인들에게 이제 미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다 물려주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가 사용하던 엄청난 무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막 져요. 하나님께서는 최강의 무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린 전투에서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 아무리 좋은 밥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장 못합니다. 그 일주일에 주일에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세 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적어도 두 끼 아니면 적어도 한 끼라도 매일 먹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한 끼라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사망과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마귀와 거짓을 따르고 있죠. 이단들의 우리가 봤을 때 황당한 그런 사이비에 빠져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생을 낭비시킨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교회에서 계속 건수를 만들어서 사람들 불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헌금으로 잔뜩 뽑아가고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 요새를 지키고 영적인 길을 감시하고 허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문제는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과 믿음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완전히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상처를 조금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다고 해서 마귀가 보조를 맞춰주지 않아요. 마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마귀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반대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이유로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쁘시고 마귀도 자신의 일을 하느라 바쁜데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손 놓고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간증을 망치고 영적으로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요새를 지켜야 합니다. 요새는 방어하는 곳이죠. 요새를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사람의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마귀는 믿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을 짓밟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체에 속하지 않아요. 육체와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터는 내 마음에 있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두 치열한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대단히 잘못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동으로 마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자동으로 마귀의 원수가 돼요. 성경을 믿는 순간 마귀의 목표물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두 영적 전쟁터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도 그중 하나죠. 구원받으면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동시에 즉시 영적 전쟁터로 투입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전차나 미사일이나 폭탄이나 전투기, 잠수함 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력함으로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지만 육신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영을 사격할 수도 없죠.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마귀가 훔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훔치려고 또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인생이 완전히 그냥 허투루 쓰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부동산이나 은행 잔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요새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교육을 시키고 보험에 들어도 결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참된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을 때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운 아이들만이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성적 타락으로부터 지켜주거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을 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만일 현재 마귀에게 일부를 빼앗겼다면 마귀는 이제 곧 전부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귀에게 패배하면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헛된 것만을 쫓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가겠죠. 여러분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는 강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해요. 일부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부를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은 이미 마귀에게 끌려간 수십억의 사람들처럼 끌려가 평생 종노릇하며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그날이 온 시면에 가는 모든 자들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여기서 말한 그날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죽는 날이거나 아니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날이 올무같이 갑자기 만돼요. 올무는 알고 걸리지 않죠. 올무는 모르고 걸립니다. 어디 숲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딱 밟았는데 팍 갑자기 해가지고 내 발을 확 낚아채서 나무 위로 들어 올린다든지 멧돼지 잡으려고 놓은 그물에 사람이 실수로 밟아서 올무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올무는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갑자기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다가 좋은 날 다 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는 않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염려도 막 시간 내서 찾아서 하더라고요. 몰랐으면 염려하지 않을 걸 막 인터넷 영상 찾아보다가 이런 것도 있네 하면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하면서 염려를 막 찾아서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날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덮고 세상 무슨 뉴스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염려가 막 생깁니다. 마귀가 코를 꿰가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오시면 여러분이 요즘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염려할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인생과 혼을 약탈당하면서 멸망하고 있고 다가오는 심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자신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에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닥쳐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허리에 띠를 띄어야 일을 하든 싸움을 하든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띠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허리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에 여러 가지를 부착하기도 하죠. 군복 입고 허리띠를 차요. 거기에 뭐 탄약이랑 뭐랑 뭐 잔뜩 거기에 거치를 하죠. 마귀는 바쁘게 일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전투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마귀는 열심히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치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적어도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또 바른 성경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십시오.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부대에 오대기라고 있잖아요. 5분 대기죠. 군복 완전히 다 입고 있고요. 총 다 차고요. 그리고 누워서 쉽니다. 그러다가 비상 걸리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언제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전도책자도 있고 전도지도 있죠. 한번 써보십시오. A4지 한 장이면요 한 5분에서 10분 분량이 돼요. 한 장짜리, 그다음에 반장짜리, 반장이면 한 5분 정도 됩니다. 한 장이면 한 10분 요 정도 되고요. 써보십시오. 정리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게. 나는 그런 거 외우지도 못하고. 자,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글쎄 잠깐만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바른 성경? 너희 킹제임 성경 본다는데 그거 왜 봐? 그냥 뭐 좋은 성경이야. 이러고 말 수 없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요.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총도 막 총기 수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안에 막 깨끗이 씻어놓는 거거든요. 닦아놓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해 주시면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둘만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죽은 다음에 뭐 있긴 있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써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써보십시오. 한 번에 다 못 쓰면요. 매일 한 달 동안 한 30분씩 앉아서 써보세요. 이어서 계속 쓰고. A4지 한 장 정도, 적어도 10분 정도 내가 쭉 복음 얘기할 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킹제임 성경은 왜 좋은 성경이고 왜 바른 성경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마귀가 일하는 것이나 뉴스만 보지 말고 깨어서 띠를 띠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성경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도와주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십시오. 요새를 지키고 가정과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강건한 자가 된 겁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대기 말씀드렸죠. 군복 완전히 갇혀 있고요. 총 차고 있고 다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사이렌 울리면 바로 튀어나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망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간증을 망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으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망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망쳐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었죠.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진 것을 보고 은밀하게 파혼하려고 했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께서 처녀의 몸 안에 예비된 작은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행자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텔방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요.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짐승이 거하는 헛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2년 후에 동쪽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집으로 방문했죠. 그들은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헤롯은 분노해서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마리아와 예수님을 모시고 이집트로 피신했습니다. 그 후 나사렛으로 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30세쯤 되었을 때 요르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밤낮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나중에 불에 타 사라져버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A4지 한 반 페이지 정도 돼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 덜어내고요. 해야 될 게 없으면 그거는 넣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설교나 성경 공부 말고 다른 글쓰기를 이렇게 최근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복음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일생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일생도 한번 써보세요.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그 앞으로 여러분이 뭐 50이라면 평균적으로 한 80대 중반까지 사니까 평균적으로 더 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내가 써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내 인생은 뭘로 기록이 될지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인생도 이렇게 우리가 한 패러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써보시고요. 거기 불필요한 것들 다 덜어내십시오. 필요한 건데 없으면은 그건 채워 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만 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어느 정도 완수한 사람으로 평가하실까요? 이 세상에는 항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그치는 것이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나 뭐 전염병 치료제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항상 있었어요. 전쟁 항상 있었죠. 경제도요. 뭐 언제 뭐 아주 좋았다 이런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항상 어려웠죠. 전염병도요. 항상 돌았습니다. 항상 돌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이 그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뭐 시급하게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날마다 죽어가는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헛된 것에 돈과 시간과 힘을 쓰면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데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르고 해결책도 모르고 있죠. 이런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마귀는 여러분이 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눈앞으로 막 들이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눈앞에 있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답과 영혼의 모든 답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가치 있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과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에서 간략하게 증언을 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사명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사역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만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